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뭔가 능력이 있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죠? 그러나 뭐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병을 고치고 이런 것도 물론 성령 충만에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 한국 교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능력 있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를 이뤘죠.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있는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성령이 나타나심을 통하여 질서 있는 삶, 이거를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이 지배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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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저 인격적으로 뭔가 성숙되어져 보이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러한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삶은 결국에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또 2주간에 거쳐서 말씀드렸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남편을 또 따르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남편은 또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로 떨어져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가정에서의 삶이 엉망인 것은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서의 삶이 엉망이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아버지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의 모습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오늘 이제 말씀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가장 큰 주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또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효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뭐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상황들이 잘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건 이거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녀들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죠. 아니면 부모들아 자녀들을 이렇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예배는 많이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도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3-4차례 정도는 이렇게 다 같이 드리는 이제 함께하는 전세대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부모님이 말씀이 듣는 이러한 것을 또 듣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이런 어떤 상호작용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죠. 물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적이고 이제 동양에서 있는 효사상뿐만 아니라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1세기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는 어떻죠? 약간 종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어떤 스승들은 종이었으나 적어도 그 부자 귀족들의 아이를 가르칠 때는 엄한 스승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귀족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종된 스승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세기에서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취급받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막 아이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제자들이 막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제 있다는 것을 부정타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순종하라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순종 안 해도 부모는 자기 마음 우리 이 아이를 자기의 재산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때려도 됐거든요. 그러나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게 맞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뭘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의 순종이 그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맞기 위해서 아니면 너희들은 이 시대에 그 당시는 별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듯이 너희들이 주님을 경외하듯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뜻은 태초에 정해진 창조 질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 때 뭐라고 하셨죠? 이것이 보기 좋았더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순종한다 이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도 옳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요. 부모와 이런 어떤 이 새끼들을 보면 새끼들은 철저하게 부모의 뜻을 따릅니다.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죠. 물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부모를 떠나지만 그것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자연의 법칙이 그렇게 낳은 새끼를 물론 정말 감싸 안아주고 또한 새끼들도 그런 부모의 어떤 거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인 것처럼 이러한 창조의 법칙이 이제 깨어져가는 인간의 세계에서는 깨어져 갔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 중에 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대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이 말세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관점에서 순종하듯이 너희들도 순종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자녀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뭘까요? 순종과 또 하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공경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순종은 우리가 약간의 강제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나 공경은 순종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존경과 존중을 보이고 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런데 공경이 없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은 마음에도 없는 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좀 달라요. 공경은 내가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도 보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순종하라가 아니라 순종을 넘어선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똑같은 그 십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장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자녀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순종을 넘어서서 공경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순종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그리고 나의 양육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도 공경하지만 좀 더 그거보다 더 앞선 차원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따른다라고 우리는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 보면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이 12살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잊어버려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쩌면 참 당돌하지만 한편으로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들은 그냥 나를 낳아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는 오히려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공경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도 공경하셨듯이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부당하게 어떤 아이의 어떤 도덕적이거나 이 비인격적인 것을 대했을 때, 그럴 때는 자녀된 입장이지만 그때는 이 부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 이 주 안에서 주는 어쩌면 좀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천륜을 저버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낳아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분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셔야겠죠. 정말 우리들을 잘 키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부모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약속대로 된다고 해서 이 약속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옳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분들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이런 약속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육신의 자녀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먼저 여기서 여러분, 부모님은 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죠? 이 사랑은 대부분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의 사랑이 빗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고 또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녀에게 올인하는 그런 부모들이 계시죠. 대표적으로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정말 오래, 우리 아버지랑 싸워가면서까지 저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그 돈을 다 타내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랑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저한테 학원비를 주실 정도로 저에 대해서는 매우 헌신적이셨고, 그리고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자모회장, 중학교 자모회장, 고등학교 자모회장을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부모의 이 권력욕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만큼 그로 인하여 제가 덕을 본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뭐 그로 인해 제가 덕을 안 봤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좋고, 지나고 나서야 제가 정말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기도를 제가 잊지 못하고, 저도 그래서 새벽을 섬기거나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좀 부담스러웠고, 그렇게 하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어쩌면 저로 하여금 조금 더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빛나게 만드는 모습도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부모님이 나를 안 사랑한 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랑을 하는 이 표현들이 자녀들 느끼기에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자녀가 잘 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지만 결과가 기대받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상당수 많은 부모들이, 그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어줘야 된다. 나는 비록 못 배워서 공부를 못했으나 너는 나의 꿈을 이루어다오. 이런 부모님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녀분들이 정말 순종적이어서 그런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들이죠. 그게 마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안 먹고 안 입고 헌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한편으로는 부모의 어떤 삶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정 없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세기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막 채찍으로 막 때려도 어느 누구도, 지금은 막 때리면 옆집에서 전화 오고 막 하지만 이 당시는 그렇게 하는 거에서 어느 누구도 그거를 말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해지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애인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혼내면 옆에서 애를 이렇게 때립니까 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애인데, 내가 낳은 자식인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2000년 전에는 이거보다 더 했겠죠. 완전히 이 아이는 내 거예요. 내가 낳고 내가 키우는 자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충만한 은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그것이 자식이었든 종이든 누구든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해석할 때는 폭넓어야 된다고. 누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나보다 좀 떨어지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막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골로새서, 에베소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들어가 보실까요? 골로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문장을, 한 단어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는 하나 더 나갔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면 이 아이가 화는 나지만 부모에게는 못 대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대들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대들면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자기 혼자 삭히다가 그렇게 해서 그가 비뚤어진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많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많은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약물과 그리고 우울증 양과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거를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뭘 고민할까요? 근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어떤 강압적인, 아이들을 뭐 어릴 때부터 학원을 몇 개씩 다니게 하고, 근데 부모 마음은 사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아이가 따라갈 수 없는데 너무 윽박지른 나머지 이 아이가 정말 늘 우울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울대학교에 그 거의 각 과마다 항상 심리 이런 상담센터 같은 게 있다고.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입학생들 중에 약 10% 정도는 자살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대학 가가지고 왜 죽을까? 결국에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물론 자기가 원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갔는데 가서 그 많은 문화들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왔는데 지금 나는 이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 아이들이 그런 방황 가운데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 직장에서도 아이가 이제 뭐 회사에서도 이렇게 회사를 잘리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대요. 부모가 전화 와서 왜 우리 애 잘랐습니까? 지가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머리는 똑똑하고 이런 최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소위 얘기하는 이 멘탈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낙심한다 이거지 멘탈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눌러지는 것, 이 낙심한다는 것 안에는요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안에가 있어요. 원어 안에. 그러니까 낙심하면은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좀 약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금방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인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면 결국에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 속에 강압적인 부모와 그리고 정말 뭐 좀 부모의 이혼이라든지요 이런 것들 가운데서 이 아이가 불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뭔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착한 아이처럼 되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떠나겠지, 그런 것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하나 둘씩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의대에 나온 한 친구가 또 이렇게 누구를 죽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죠? 그러니까 못 배워서 이 아이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고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대학만 가면 다 된다.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할 때도 정말 많은 부모들이 대학 가면 교회 보내줄게요. 근데 이 아이들 대학 가면 교회 안 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대학 가서 물론 그 개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수는 그렇게 해서 떠나면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 아이의 자녀를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주의 교훈은 뭐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부모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말씀을 모르는데 너 말씀 봐. 성경책 왜 안 봤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부모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6장 4절에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양육이라는 단어는 5장 29절에 아내에게 했던,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아내에 대해서 양육하여 보호하는 단어와 이 양육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양육하고 돌보듯이 아이들도 그렇게 돌보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꾸짖는 거죠. 훈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체벌도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훈계도 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양육은 주의 교훈을 넘어서면 안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분이 아예 분내지 말고 꾹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분을 내되 그것이 내가 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마귀가 들어가든 아이한테 마귀가 들어가든 누군가에게 마귀가 들어가든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결국에는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인, 또 제가 영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성도님들은 또 영적인 어떤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가르쳐야죠. 근데 그때도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 그분들을 사랑함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디할지라도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들도 그렇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성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382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2면쯤 되고요.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장로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죠? 영적인 아버지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끄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아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결국 우리 모두 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어떤 영적인 가족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고 결국 삶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같이 본받아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물론 강력하게 권할 때가 있고 훈계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의 역할들이 우리의 이제 앞으로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게 돼서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갈 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집안에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아들이 그 자녀가 그런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보면서 나도 알코올 중독자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이런 어떤 가족 이런 어떤 나중에 가족의 이런 역을 보면 왜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고 자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의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학적으로는 당뇨나 뇌출혈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전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 가족들이 많을까요? 부모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당뇨나 어떤 뇌졸중적인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보여지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교육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앞모습을 보면 자란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말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잘 담고 있지만 실제로 행위에서는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뭘 따라갈까요?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은 고상한 언어로 할지 모르나 여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우스갯소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한 아이가 막 마트에서 막 이렇게 막 뒤로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지러지게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아이들 부모님 막 있으니까 이제 고상하게 철수야 엄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철수 뭐라 그럴게요?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엄마의 바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엄마의 평소의 모습은 이렇게 했을 때 너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평소의 모습이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이런 외식적인 말을 한다고 해도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이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체득이 되면서 그런 가운데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라면 정말 말씀을 읽고 내가 또 아내와 남편 앞에서 정말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의 문제에 관련된 책을 이제 그냥 몇 권을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자녀의 문제를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교회의 연장자나 리더들과 나누기를 꺼리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그냥 혹시 남들이 알까봐, 우리 애가 이런 거 알까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너무 꺼린다거나,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해서 아이의 문제, 혹시나 이것을 통하여 아이가 잘못될까봐 이렇게 해서 너무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막 교회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우리의 문제 있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우리 힘으로 그냥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정말 기도해주는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 꼭 우리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분들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분 거기에 해당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자기도 자녀의 문제가 그러했다는 것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숨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또 두시거나 손주를 두신 분들이 있다면 잠자리에서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이건 부부간도 마찬가지죠.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읽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겪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자녀를 맡기라. 이 말은 부모님이 그냥 자녀 교육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돌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이가 뭐 학원이나 이게 바빠도 주일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자녀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가족에게 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잘 믿는 것 같다고 우리가 착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몰라요. 눈으로 보이기에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으니까 우리의 믿음 좋아요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나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 사랑이 어떤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고 너도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카톡이든지 문자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즘엔 또 이게 가족끼리도 카톡방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좋죠. 그 안에서 가족의 어떤 소소한 일들을 또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과 여러분은 찬양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올리면서 정말 이것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그죠? 또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이끌어가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우리 연초에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은 그 후원자, 기도 후원자들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손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마음에 또 감동이 되시면 이 아이들에게도 정말 또 만나면 축복도 해주시고,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지금 다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그 귀한 시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2년 동안은 그 구정 때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참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예전만큼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셨는데,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것도 좋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좀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1,000원씩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한 아이들을 맞춰서 한 명당 1,000원씩.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그 정도 되면 교회에서 세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씩을 주시는 거예요. 100원씩을 주든 1,000원씩을 주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 아이가 참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 되시는 대로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아니면 여전도면 이렇게 딱 모아서, 대신 많이 하지 마세요. 원래 세뱃돈이라는 게 막 엄청나게 많이 주면 안 되고, 저도 아이들 딱 줄 때 뭐 초등부 아이들은 유치부는 3,000원, 초등부는 5,000원, 고등부는 10,000원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등부 아이들하고 초등부 아이가 딱 왔어요. 세배를 딱 했는데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장난기가 돌아가지고 오빠한테, 야 내가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이거 하나는 중등부용이고 하나는 초등부용이야. 근데 네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근데 얘가 초등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3,000원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서 열어봤는데 엄청 분해하더래요. 네. 이런 거 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경하는 마음들이 서로 잘 세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가정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또 저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커야지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보면서 어이구 우리 애가 저렇게 컸네, 우리 애가 정말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여줘서 피차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가정과 교회가 이끌어 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